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도권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려서 인명 피해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러 지역이 침수가 됐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장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가시는 길에도 조심해서 안전히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21절 저와 함께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에 죄가 들어와서 나타난 결과 마지막 인류의 타락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눈이 밝아졌는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것을 깨달아 수치를 느꼈고 또 죄가 들어옴을 말미암아 사중의 관계가 깨어졌다. 하나님과 나 자신 또 나와 타인과의 관계 또 나와 자연 지금 자연 이상 이 기후를 보면 인간들에게 마치 보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그대로 참 쏟아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렸다. 마지막으로는 에덴의 동산에서 추방됐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절대 절망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 죄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그냥 눈 감아 두지 않으시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을 부르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시고 심판을 하시죠. 근데 우리는 이 심판을 절대 두려워하거나 아담은 두려워해서 숨고 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심판을 절대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있죠. 심판은 두려운 것이 분명하지만 심판 이면에 숨어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 네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죄를 졌구나. 내가 다 이해한다. 내가 용서해 줄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구나. 내가 사랑으로 용서해 줄게.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뭐냐면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심판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이룰 때도 하나님이 심판 가운데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의 주는 이미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 오시는 예수님은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한 심판,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책임은 뭡니까? 사망이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거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십자가에서 수치와 조롱과 죽음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걸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보석같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인간의 불순종과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창세기 3장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이 창세기 3장에 숨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그 숨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첫째 보면 이제 뱀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좀 이상하죠? 죄는 분명히 뱀에서부터 하와, 아담 이렇게 들어왔는데 하나님 그 책임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뱀에게는 그냥 바로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뱀에게는요, 뱀아 너 어디 있니? 너 왜 아담 하와를 유혹해서 죄짓게 했니? 라고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의 책임을 물어보면서 변명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근데 뱀에게는 바로 저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타락한 천사인 사탄에게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회개의 기회가 없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회개의 기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아직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이다. 이 구절을 보면 뱀은 처음에 다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어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실제로 뱀을 뭐 자세히 보지는 않았지만 동물원에 있는 그 말고는 자세히 볼 일이 없지만 흙을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뱀이 흙은 안 먹잖아요. 이것은 문학적 표현이죠. 들의 짐승과 모든 동물들 가운데 가장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문학적 해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라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뱀에 대한 저주는 뱀을 이용하여 아담과 하와를 범죄하게 한 사탄에게 하는 하나님의 저주죠. 그래서 세 번째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이제부터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의 싸움이고 대립이 있죠.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뱀의 후손들이 훨씬 많죠.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뱀의 후손들과 여자의 후손들은 서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로부터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뱀의 후손의 사람들과 여자의 후손의 사람들의 대립이요, 전쟁이요.
서로 전쟁의 역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뱀이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예전에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쭉쭉 마지막 나오다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니라 라고 여자인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리아 동정녀 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은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죠. 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예수님이 이 인류를 구원할 구속사가 실패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는 거죠. 십자가가 사단을 완전히 승리하는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그 일이 십자가의 사건이며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뭘까?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첫째는 뱀에게는 바로 저주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두 번째는 이제 인간 중에서도 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여자에게는 어떤 고통을 주십니까? 잉태하는 고통. 근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머니들이 잉태할 때 고통스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에서는 이것을 잉태라고 하지 않고 해산, 출산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읽는 토라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를 기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양육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16절에 있는 내가 잉태하는 고통은 아이를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출산하는 고통은 우리 어머니들은 다 아시잖아요. 뼈가 틀어지는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프면 어떤 어머니는 출산을 하다가 이가 다 내려앉더라고요. 너무 이 고통을 힘을 주고 이가 다 내려앉아 버리더라고요.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고통이에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고통스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동물들이 출산하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인간처럼 막 10시간, 12시간 때로는 막 하루 종일 진통을 하고 고통을 하면 그렇게 낫지 않아요. 정말 쉽게 낫거든요. 근데 오직 인간만이 자녀를 낳을 때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낳을 때만 고통이 있습니까? 양육의 고통이 있죠. 양육의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 훨씬 큽니다. 아이를 기르면서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자녀로 인해서 기뻐하지만요 또 자녀로 인해서 고통받아요. 그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 사춘기 때 기르면서 속을 엄청 썩이는 것도 아닌데 막 말을 안 들으면요 마음이 막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막 답답하고 막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기업인과 동시에 부모에게 고통을 안겨다주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자녀들이 속을 썩일 때 엄마가 아파할까요? 아빠가 마음이 아파할까요? 엄마들이 마음을 더 아파요. 왜?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고통인 것 때문에. 교회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분들은 어머니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고통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자녀로 인한 고통은 자녀들이 왜 이렇게 속썩이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자에게 주신
죄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프죠. 예. 근데 여자에게 또 어떤 고통을 주셨냐면 16절에 보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서 사모한다는 단어가 있죠. 사모한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갈망 이런 의미도 있지만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창세기 4장 7절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 여기서 죄의 소원이라는 단어가 사모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모가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착취하고 억압하고 악한 소원, 악한 마음이에요. 누구에게? 남편에게. 그걸 당한다는 거죠. 당한다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이 부부가 한 몸이었어요. 평등했죠.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에 올라가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억압하고 다스리고 심지어는 착취한다는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류의 역사는요, 남자들이 여자를 다스리는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남존여비 사상이 사실 아직까지도 있지 않아요. 예전엔 더 심했잖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아들 못 낳는다고 쫓겨나고, 에? 그런 시대가 불과 몇십 년 전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창세기 3장 이후로부터 여자들은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고통을 받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자에게 주신 고통이라는 거죠. 가정폭력 사건도 보세요. 대부분 누가 누구를 때려요? 물론 매 맞는 남편들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남자들이 폭력을 행해요. 남자들이 있다. 왜 그래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왜 그럴까 그러죠. 그 답은 창세기 3장에 있는 것이죠. 그럼 남자에게는 어떤 심판을 하십니까?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는 평생 수고해야 돼요. 평생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 책임을 다 물어야 된다는. 여기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악을 먹은 책임을 하와에게 물어보지 않고 아담에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는 게 분명하다니. 그러니까 아담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의 말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3장을 묵상하면서 그럼 하와의 잘못은 뭘까? 좀 말이 많았고 말이 빨랐고 행동이 빨랐구나. 아담보다. 말이 많다 보니까 마귀하고 말을 섞게 되고 행동이 빨라가지고 먼저 따먹은 것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담의 잘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보다 부인의 말을 더 들었다는 거죠. 부인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많지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말을 하면 그건 어떻게 돼요? 거절해야 되는데 아담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남자는 죽을 때까지 가정에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돈을 벌어오시는지 아시잖아요. 온갖 자존심 다 내려놓고요. 정말 사표를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도 못 내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오늘도 힘들게 출근하고 오늘도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견디면서 나가잖아요. 왜 그래요? 죄의 결과예요. 죄로 인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IMF 때 얼마나 많은 가장들이 실직을 하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때 나온 노래가 뭐예요? 아빠 힘내세요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아니잖아요. 왜? 그건 아빠들이 져야 될 책임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져야 될 고통의 책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노동이 저주가 되어버린 거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창세기 2장의 노동은 축복이요 기쁨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게 한다. 경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신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보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노동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고통이 되어버린 거죠. 아주 힘든 게 되어버린. 그러니까 우리 직장인들이 남편들이 회사 나갈 때 기쁜 마음으로 안 나가잖아요. 아유, 내가 죽지 못해서 또 그냥 내가 안 나가면 굶어 죽으니까 나가잖아요. 왜 그래?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노동이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있는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첫째 가정.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이 무거운 화분 옮겼다고 뭐 돈 달라고 그럽니까? 일당 달라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아니 어머님이 부인이 요리했다고 해서 일당 달라고 그래요? 월급 달라고 그래요? 안 그러잖아요. 근데도 보람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그 노동에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교회. 교회에서 청소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일당 달라고 그러시나요? 안 그러시잖아요. 꽃꽂이 해놓고 그냥 목사님 꽃값 얼마고 얼마 했어요 하고 일당 달라고 하시나요? 안 달라고 하잖아요. 왜?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도 그건 보람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하는 노동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힘들게 수고하시는데 다 축복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아동부 성경학교가 1박 2일 동안 열렸는데 일요일 아침 식사를 한나 소그룹에서 준비를 했어요. 제일 젊으신. 근데 주방에서 그 고생하시는데도 다 정말 입이 귀에까지 걸리셔가지고 너무 기쁘고 즐겁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저희가 천국이구나. 저희가 천국이구나. 아침 일찍 와서 주방에서 밥을 하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데도 그 보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와서 노동이 고통이 됐지만 아직도 노동이 보람이고 축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살아있는 곳은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 만약에 온 직장이 그렇다면 얼마나 살기 좋은 곳이 되겠습니까? 근데 죄가 들어와서 이 남자가 이 엄청난 고통의 노동을 해야 빌어먹고 살아가니 노동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돼버리고 노동이 돈으로 가치가 환산돼 버리는 거잖아요. 사실 노동은 굉장히 신성한 건데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되니까 돈으로 그 사람도 가치를 평가해버려요. 자, 저 사람 연봉이 얼마야? 저 사람 연봉이 얼마야? 그걸로 평가를 해버린 거거든요. 사실 사람은 그렇게 평가 받아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사람을 그 노동으로 평가합니까? 노동이 받는 그 돈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 근데 세상이 왜 이렇게 됐어요? 죄의 결과라니까. 죄의 결과. 그렇죠? 그 얼마나 참 서글픕니까? 예.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죄의 심판을 이렇게 여자에게는 자녀를 낳고 기르는 고통과 남편을 통해서 남편 때문에 속 많이 썩잖아요. 안 썩으세요?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왜 이렇게 고통을 주셨을까? 우리 남자들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 고통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 돼요. 남편을 정말 진심으로 존중하면 돼요. 그럼 해결이 돼요. 정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것 외에는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과 내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것이 유일한 해결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복음을 창세기 3장에 숨겨두셨는데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고통과 저주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창세기 3장에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 증거가 20절 말씀 보세요.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미르라. 정말 20절이 이상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죄의 책임을 다 받고 고통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으면 이제 대판 싸워야 되잖아요. 이제 갈라서야 되잖아요. 너 때문에 이 고통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함께 삽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이 말은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류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담이 믿은 거예요. 믿지 않았다면 이 여자에게 하와라는 생명의 긍정적인 이름을 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증거가 뭐냐면 21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를요?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무화과 나무 잎은 인간의 노력이죠. 그러니까 죄를 자기의 선행으로 가려집니까?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도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의인이라 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위대한 성자라 하더라도 그의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윤리적 선행과 도덕적 선행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돌을 터득한다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면 그건 무화과 나무 잎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생략됐냐면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은 그 옷을 다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거죠. 자, 가죽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되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최초의 제사죠.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죠. 즉, 이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너희를 절대 포기하지 않대. 내가 죽어서라도 너희를 죄의 고통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죽어서라도. 이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이게 복음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산자의 후손이 되며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덴이 회복되는 이 고통과 이런 하나님의 이 저주의 사슬 끊고 회복이 되는 그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41절. 요한복음 19장 41절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41절 말씀. 19장 4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아멘. 이상하게 골고다 언덕을 동산이라고 표현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어요. 이 동산이 에덴 동산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동산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이 고통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류가 지어야 될 그 고통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 피로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런 고통이 우리를 옥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죠. 예.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장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이 복음을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요. 제가 오늘 좀 빨리 마친 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어서 좀 빨리 마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윤성근 우리 형제님께서 1차 수술 이후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에 있어서요. 2차로 의료진들이 수술을 이렇게 권유했지만 우리 가족들이 2차 수술은 하지 않고 의식이 돌아오기를 그냥 기다리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에서는 어제 이제 어제와 오늘이 이제 고비이니 가족들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가시라라고 해서 무친이 어제 얼굴을 보고 왔고요. 지금은 이제 병원의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전히 뭐 어제 상황처럼
몸은 많이 부어 있고 한쪽은 마비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호흡은 스스로 할 수 없어서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고 맥박은 거의 없는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이 있는 한 저희들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특별히 우리 모친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담대하게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 교회 공동체 들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10분간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